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어느 두 사람이 매우 경건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경건은 아주 온전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경건은 온전치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차이점을 알려주십니다. 즉 우리의 경건이 아주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경건이 될 수 있는 것과 아니면은 우리의 경건이 아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는 그 비결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가 어떤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그 속에 내재하고 그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뭘 믿는지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가 믿는 것보다 더욱더 그가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그가 생각하지도 않고 저절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습관이고 그리고 습관을 결정짓는 그의 성품과 습관을 결정짓는 그가 들어있는 문화입니다. 문화, 관습, 성품, 습관, 이게 바로 사람이 듣고 보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을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하게 만드는 그 방향으로 이끄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와 관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문화와 관습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의 인성과 성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약에 둘 다 경건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경건이 나오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떤가, 이게 바로 그의 경건이 참되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격과 인성 속에 있는 그 성격이 좌냐 우냐, 죄스럽냐 거룩하냐, 이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경건과 경건의 토대인 인성과 성격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마음, 그것과 그와 반대인 자족하는 마음으로 분류하십니다. 예,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자족하는 마음과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욕심쟁이 마음 그러지 않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마음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반대가 자족하는 마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족과 반대는 욕심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두 사람이 다 경건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거에서 말씀,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고 가르치고 관계를 맺고 이거에서 전부 다 잘하고 모범이 돼요. 사람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가 하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고 힘쓰고 이러는 게 한 사람은 매우 경건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암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헛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걸 결정짓는 게 바로 한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했고 그러기에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한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했기에 그게 이게 큰 이익이 되고 이게 온전하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 경건의 행동을 어떻게 했냐? 자기 이익의 방도로 썼다는 겁니다.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랬다는 겁니다. 즉 참된 경건과 그릇된 경건의 차이는요. 암만 그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된 경건과 그릇된 경건을 결정짓는 그 차이가 바로 그가 가진 마음의 태도로서 특히 그 중에서도 그의 목적성과 의도로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목적성과 의도.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한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마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경건하지만 부패해져요. 암만 찬양을 은혜 중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고 기도를 그토록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정적으로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경건을요.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그 이득, 그거의 도구로 여기는 순간 자기가 구하는 걸 갖다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순간 여러분 그가 높이 올라간 만큼 타락이 깊다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썩는 거예요. 그에게는 더 이상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 자기가 원하는 게 목적이 된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신이 하나님이 바뀌어버린 거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한다.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타락하는 겁니다. 이게 원죄와 아담이 저지른 원죄와 매우 흡사합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배하려고 해요. 네,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래요. 왕이 돼버립니다. 기도와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쓰기를 원해요. 네, 타락을 한 거죠. 말씀을 열심히 읽지만 나중에 보면은 가리키려고만 해요. 다 썩은 겁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악하게 된 것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몰랐다면 교회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을 거고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며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건이 클수록 그 목적이 변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 마음대로라는 그의 목적이 될 때 썩음도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있는 대로 욕심 부리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떼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원함만 채우려고 경건을 그걸 위해 쓰니까 그러니까 그게 될 리가 있나요? 그러니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고자 나아갈 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자족할 줄 알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만족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뜻과 복음이 중요하고 주님의 순종하고 내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족하는 거예요. 이럴 때 축복이 임하고 또한 인생이 기쁜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문 말씀에 언급을 하시는데 이게 왜 여기 들어있냐면요. 결국 돈이라는 거는요. 적어도 돈을 원하는 마음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물질화된 거, 그게 형상화된 게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돈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태도의 화신이에요. 그게 돈이에요. 왜냐고요? 여러분, 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후인 분들, 그런 분들은
야, 이제 노후니까 더 이상 돈이 많이 필요 없어. 너무 많이 가졌어 하면서 돈을 나눠줍니까? 돈을 더 이상 안 가지려고 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돈이라는 것을 가질 때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내 맘대로 엔조이 할 수 있고 내 맘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즉 자유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에 그렇습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게 사실인데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요.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근데 이거를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면 또는 목숨을 가져가시면 그 순간 끝인데 사람들은 돈이 자기를 자유하게 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절에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시면서 그런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미혹을 받는 겁니다. 잘못 눈이 멀어서 그릇된 대로 가는 거죠. 돈에 대한 사랑은 우상 숭배이고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의 상징이 바로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게 돈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태도의 화신이 돈이에요. 즉 자기를 목적으로 삼는 게 그게 바로 돈을 움켜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그가 하는 그 모든 기도와 성경과 선교와 이러한 경건은 별로 쓸모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한 것이 많이 하던 성경을 많이 읽던 좀 덜 읽던 기도와 찬양과 선교를 이 모든 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저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즉 내 자신과 나의 이득과 높여짐과 내 입맛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마음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되든 나에게 평화가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경건이 득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격려를 받고 그러는 참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무슨 금욕주의 이게 아닙니다. 무슨 욕심을 안 가져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쟁이란 말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경건을 자기의 이득으로 삼는 사람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금욕주의, 욕심을 안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자족하는 마음은요.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서 그게 자족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욕망, 즉 원하는 거죠. 이게 없어질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창의성이 없어지고요. 열정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게 주님을 향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경건이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경건, 주님의 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복음의 전파, 이거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이 열정은 거룩한 욕망에서 나옵니다. 원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욕망이죠. 거룩한 욕망.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은 과연 뭐고 이건 어디서 올까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은요. 우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고 하십니다. 즉 주님을 믿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힘들어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아주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지금 현재를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유해져도 부유해졌다고 물질로서 상황으로서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행복해하냐? 주님의 나라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행복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임하는 걸 알거든요. 이걸 소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복음이 퍼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든 나쁘든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때문에. 바로 이게 자족하는 겁니다. 이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고요. 그러므로 이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은 바로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에서 오는 거예요. 열망하는 소망, 열정, 거기서 오는 겁니다. 욕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욕심이 더 커진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더 큰 것을 향하여서. 그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그만 거는 그걸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열정,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열망,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더라도 자기가 목적이고 자기의 뜻과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목적이 된다면 그 순간 타락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가지고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열망하며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하려고 살 때 주님의 방법대로니까요. 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방법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현재에서 그 어떤 상황이라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태도와 인격에 바탕을 두고 나오는 경건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많은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공든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든 탑이 헛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열심과 열정이 무엇을 향하였느냐, 그 목적이 무언가, 그게 내 마음대로인가 아니면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방법대로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정으로 거룩한 욕망으로 불타며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려고 경건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 조그만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열망하며 그거에 대한 욕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거에 대한 욕망으로 불타며 열정으로 불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저희가 모은 힘을 다하여 저희가 기도하며 살펴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서 자족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붙들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하며 구제하며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행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60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제 60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